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5월 25일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신명기 말씀 23장 15절에서 이어지는 25장 19절까지요. 21가지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율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크게 5가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이 5가지 전체를 다루기에는 좀 내용이 좀 많아서 그 중에서 2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17절과 18절 말씀은 남녀 창기, 그러니까 성을 매매하고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여기서 여자 창기나 남창은 단순히 성적인 매매춘을 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성적인 매매춘은 반드시 우상 숭배와 직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창기를 금하신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의 창기를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기의 문제 뒷면에 있는 우상 숭배를 먼저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 창기로 일해서 번 돈은 하나님이 결코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벌든지 간에 돈만 벌면 그것을 최고로 여기는,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과 관련해서 그 물질을 얻게 되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물질들을, 우리들의 물질을 받으실 때 그 물질의 양보다 그 물질을 어떻게 얻게 되었고 그 과정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인가를 더 눈여겨보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돈을 벌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일에 사용하겠다라는 그 큰 대의보다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바르게 나의 수입과 그리고 또 나의 모습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를 더 많이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에서 집중하고 계시는가를 더 정직하게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24절과 25절 말씀에서는 이웃과의 나눔의 문제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 문제 역시 19절과 20절에서 말한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경제적인 밑그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가 먹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굶주리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원과 곡식밭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그 열매를 나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물을 절대화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상대화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재산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는 포도원과 곡식밭에 들어가서 굶주림을 충분히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배려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는 또한 안 된다고 그 균형 있는 경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굶주림을 면하는 것 이상으로 포도와 곡식을
다른 사람의 밭에서 과수원에서 취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배려를 하시지만 더가 지나치게 그것을 넘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과 곡식밭을 가진 사람들의 재산을 또한 역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배려하신 그 선에서 절제하고 멈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는 당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중동 지방의 고대 근동 지방의 종교적 태도와 비교할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고대 중동의 종교적 태도를 지닌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의 그 깊은 뿌리의 신앙이 배어져 있습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풍요와 다산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이 전혀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고정관념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인간적인 생각들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를 지켜주는 율법입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율법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율법을 통해 나타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